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수련회와 또 대학 개강을 앞두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 환경,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세상 물결과 세상 가치관과 세상 사조와 철학에 휩쓸려서 그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흔들리며 세상 철학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많은 그런 젊은이들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또 나는 이 세상에서 잠깐 나그네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이 한 주간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앞에 펼쳐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청년들이 되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강해가 오늘부로 이제 시편으로 바뀌어서 제가 임의로 이번 한 주간은 베드로전서 처음부터 강해를 쭉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작년에 베드로전서 강해를 새벽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마른 것, 작년에는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강해를 했는데, 오늘 연달아서 이제 몇 개 필요한 것들을 좀 이번 주간에 나누겠습니다. 2장 13절, 11절부터 나누면 좋지만 짧게 그냥 13절부터 17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선교 단체들도 보면 세상 문화에 물들어 버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CCC는 상당히 복음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뭐 IVF나 SFC 이렇게 위기를 맞이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것도 위기지만, 이제 선교단체들이 순수하게 그들의 목적이 변질되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위기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선교단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교단체 자체가 이제 사상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좌파 운동가들이 선교단체를
오래전부터 침투를 했고, 그러면서 선교단체 자체가 선교를 위한 집단이 아닌 사상을 위한 집단으로 변질된 전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제 CCC에서도 좌파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이유가 CCC를 점거하려고 이 세상 좌파 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부터 그게 이제 CCC의 오해가 되어서 김준곤 목사님도 남산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한 적이 있었을 만큼 선교단체가 이제 오해를, CCC 같은 선교단체는 오해를 받기도 했죠. 예, 그렇듯이 이 세상에 우리가 뭘 믿고 배우고 따라야 될 것인지 참 위험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내가 섬겨야 될 내 인생의 왕, 주인이 누구인지, 또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아무 생각과 정립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13절에 흩어졌던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입니다마는, 이제 바울도 그러했고 베드로도 그러했고,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밝히고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 또는 오늘날과 같은 사회주의 사회, 아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정치 체계는 왕정 이런 정치 체계를 가진 나라들도 있지만 왕이 직접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지금 이 세상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세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또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런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자신들의 나라의 법, 또 자신들 나라의 주권과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기독교 국가에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로마와 같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속에 살기도 하고, 인간이 만든 여러 제도 속에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존재했던 나라는 오늘 우리처럼 자유대한민국 이런 나라 속에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것이 아니죠. 여러 형태의 통치 체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는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다양한 통치 체제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라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국가적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되 왕에게나 총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제 중세의 국가에서는 이제 통치자들이 자신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전혀 기독교가 아니지만
왕의 권력은 신이 부여한 것이고 그 신이 부여한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죽일 수도 있고 국민들의 권한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런 왕권 신수설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국민들을 지배했던,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사로잡혔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르게 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주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 안에서 자신의 부모에게 복종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뒤에 이 한 구절, 총독에게 왕에게 복종하라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충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제도와 법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충돌하게 될 때, 이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게 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는지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수없이 갈등을 가질 때 이 말씀이 어떤 법을 따라야 되는지를 설교한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쓴 사람은 베드로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 역시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국가 권력이 그를 잡아다가 매질을 하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또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주를 위하여, 그러면 당연히 그 말을 따라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주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여 보라, 이러면서 그들은 주님께 기도하고 국가 권력의 압력과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나가서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 왕들을 거쳤습니다.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또 메데바사 왕 다리오, 또 바벨론 마지막 베사살, 이런 왕들을 쭉 거치면서 그는 그 나라의 법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질적으로나 법을 어기는 그 틈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허물을 찾고자 하지만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에게 허물을 찾아서 저 사람을 실각시킬 수 있을까를 그의 대적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게 되는데, 이 세상의 법과 또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게 되면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법에 순종하게 되고 이 세상의 법으로 저 사람을 처벌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냐면 이제 다리오 왕에게 변개할 수 없는 이제 메데바사의 왕의 이름으로 이제 30일간 이제 왕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에 왕의 조서의 어인, 그 법이 어인이 딱 지키면서부터 그때부터 법이 공포되고 시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도하지 마라,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도 기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단 30일간이라고 하는, 우리 같으면 30일 참을만 하잖아요. 그죠? 우리 딱 한 달만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럼 좀 참을만 한데, 이 다니엘은 30일이 아닌 단 하루도 그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을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에는 충성된 사람이지만 이 세상의 법에는 충돌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제 그걸 엿보고 있다가 이제 메대 바사의 법을 어긴 허물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를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세상 법에 있어서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있어서는 충성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데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이 세상의 법을 너무 익숙하게 그걸 잘 활용하고 이용하고 하는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 이런 것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충돌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간음하지 마라. 이제 이 세상의 법에는 더 이상 그것이 죄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이거 죄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이걸 지켜야 돼? 라면서 이 세상의 법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 자유를 누리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불충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그런 악법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우리는 그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만 우리에게 마치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 것처럼 이 세상의 법에 따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죠.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자, 예배를 드리지 마라. 물론 이제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대면 예배 금지법이라고 하는 아주 이런 이상한 그 법들을 나라에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대면 예배 금지법. 이 법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아주 애매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이제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신학적 논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든 영상 예배를 드리든 똑같이 동일한 예배라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은, 이 종교적인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 뭐 신학적으로 대면 예배든 아니면 그것이 영상 예배이건 간에 이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아니, 우리나라 법 자체 내에서 이런 법이 아니더라도, 자, 법 자체가 국가에서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한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법을 따라야 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꼭 종교적인 자유를 인정하는, 자, 대면 예배든 영상 예배든 그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이것이 신앙의 자유다 라고 하는 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세계 속에서 우리가 법을 지켰느냐, 법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본질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체계가 아닌 사회주의나 왕정주의 국가 속에서 살아가게 됐을 때, 오늘 우리가 자,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예배를 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국가적인 법과 명령 아래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법을 따라야 될 것인가? 다행히 우리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국가의 행태, 인간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들이 따라야 될 중요한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아무도 다니엘이 법을 어겼는데 이거 헌법재판 내봅시다, 신앙의 자유 하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는 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당한 처분을 받습니다. 왜? 그는 메데파사의 왕의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부터를 생각을 해야 되고, 내 인생의 왕, 주인이 누구인지. 원래 이제 킹이라고 하는 것은 킨이라고 하는 이 국가제도 또 이렇게 왕정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발전의 개념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들과 또 이렇게 자유주의자들, 기독교인들의 국가 기원설이 좀 다 다르기는 합니다. 일단 기독교에서는 국가의 기원은 창세기 9장에서 봅니다. 킨이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친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친족, 혈족을 뜻하는 것이죠. 그 혈족의 가장 유력한 자, 그 혈족을 다스리는 자를 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킨에서, 그래서 나의 혈족이 내 결혼식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할 때 그 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혈족 중에 왕을 킹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혈족이 아닌 도시국가에서 국가, 또 여러 국가를 합쳐놓은 제국, 이런 제국에서의 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혈족을 돌보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할 때 그 왕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훈계하고 다스릴 때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그를 돌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힘으로 억압하고 짓누르고 착취할 수 있는 개념의 그런 왕은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의 의미에서 왕,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을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왜 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가 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그분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이기 때문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은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말씀도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착취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의 말에 자발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국가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 세상의 왕 또는 이 세상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완벽한 가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버지가 딸을 강간하는 사건, 또 아버지가 자식을 때려서 죽이는 사건,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될 가정인데 국가가 여기에 개입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국가가 보호를 하겠다. 이렇게 저 개념으로서는 인간이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그럼 국가는 타락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아이들을 뺏어다 국가시설에 갖다 맡기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가정 자체도 온전하지 않고 마치 인간이 만든 국가는 가정과 다르게 완벽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저는 그를 두둔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악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국가가 완전히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악법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은 좋은 법이라고 그러는데 간음제도를 철폐한 겁니다. 저는 그 면에 있어서 세상 다른 통치 이런 거 세월호 사건 인간들이 다 조작해내서 감정들을 불질러 놓은 사건들이고요. 정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든 악법 중에 하나가 이 간음을 철폐한 법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법이죠. 저는 그가 감방에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 다른 제목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는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보다 더 큰 중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은 뭐냐면 간음제도를 철폐시켰다는 것은 국가 전체의 기본적인 도덕률을 허물었다는 데서 아주 중대한 위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만드는 수많은 법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악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적을 치기 위한 법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막 추진하고 하는 동성애, 그러면 이 동성애 반대하는 그 사람들은 다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서울시장 금태섭, 안철수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제 동성애 문제가 이제 떠오르게 된 거죠. 어떤 국가 권력자도 이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근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악법이죠. 이제 이 간음제도가 무너지는 걸 넘어서 동성애까지 무너지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없는 문재인 정부의 악법들을 지적하고 싶지만 이 법이 무너지게 되면 저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징벌들이 이 사회에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징벌은 대통령 한 사람, 그 법을 만들었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법을 도장을 찍어 승인한 사람들이 받아야 될 무시무시한 그런 그들은 자기들 위에 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면서 수없는 젊은이들이 뭡니까? 너무 인간적인 사상에 몰이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자에 대한 긍휼, 약자에 대한 긍휼은 좋은데 법이 없는 약자에 대한 긍휼은 절대로 좋은 법이 아닙니다. 기준이 없는,
그냥 약자라고 하면 오늘 이 세상에, 그래서 그냥 소수자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들이 약자라는 거죠. 여러분, 성소수자 이런 표현도 쓰고 싶지 않지만 그들이 이 세상의 약자입니까? 그들은 약자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강력한 강자잖아요. 왜? 이번에도 이태원발 수없는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그들은 정부의 강력한 압력을 고해서 이태원발이 없어요. 그걸 전부 다 강한 발로 어떻게 그들을 약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을 약자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이 세상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국민 대부분은 뭐냐면 동성애, 이게 뭐 법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뭔지도, 차별금지법이 뭔지 압니까? 이러면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일부는 알지만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반대하는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사회적 분위기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왕정을, 사회주의 또는 뭐 자유민주주의, 단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지, 우리 사회가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어진다고 아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어렵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이제 재산도 몰수당하는 거고 깜빵도 가게 되는 거지. 그냥 어느 시대 속에 살아가든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뭡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짧은 시간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도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르게 지불해야 될 대가는 작은지 모르지만 동일하다는 겁니다. 중국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왜 문제가 됩니까? 그들은 어디서 어떻게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수없는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 어디에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재산을 박탈당하고 그들은 죽어가고, 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 있고 충성해야 될 말씀이 있고 그들에게 섬기는 주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들과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지금 이 사회는 어마어마한 많은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세대에 일어난 수없는 젊은이들이 기준이 없이 세상의 편향에서 어느 법을 지지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세상의 분위기에 편입해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더 많은 시간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섬기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제 캠퍼스에 나가게 되면, 대학을 다닐 때는 그냥 어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느냐 그거 하나밖에 관심이 없었지만 자유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속에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를 분명하고 또렷하게 세상 속에 말하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협박 속에도 두려움이 없이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가 한 35분까지만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세상,
그 속에서 나는 누구인지, 나에게 있어서 기준은 세상의 어떤 철학, 사조, 흐름, 그게 아니고 어떤 정치 체계 속에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여 하신 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맞이할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을 섬기며 그의 법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